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식과 일들은 이 땅에 아직도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불의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존재하고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불의를 경험하고 또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불의하고도 불의한 재판이 또 나옵니다.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재판장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신문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아주 중대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증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물증도 실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뻔했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방법도 불의했고 때를 보나 이때도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때를 봐도 불의했고 조건을 봐도 불의했고 증거를 봐도 불의했고 모든 것이 불의했던 재판이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고집과 억지만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이 예수라 하는 자는 죄인이요, 그런 근거 없는 그들의 심증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억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을 혹시 했다면 당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난 것입니다. 밖으로 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로 결국에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고난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에 한국 사회에 이런 재판이 일어났다면 아마 많은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두가 욕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의했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이고, 아니 근데 그런 재판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이 참 불의하시죠. 참 형편없으시죠. 참 말도 안 되시고 참 억울하고 참 못됐고 그러시죠. 그런데 너무 참 불의해 보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 정말 생떼 쓰는 이 재판, 앞뒤가 안 맞는 이 재판, 이 재판의 최대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 재판으로 인한 최고의 유익을 누리는, 참 말조차 이상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최고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빌라도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는 착하다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시고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초등학생이 봐도 화가 날 만한 이 재판을 통하여서 이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라도의 분별 없음과 이 세상 사랑에서 나온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불의를 참으셨습니다. 불의가 옳았기 때문에, 불의가 정당했기 때문에, 불의가 따라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의를 기꺼이 감수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본인께서 하고 싶으신 말을 다 하셨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잠잠하시다가 잠깐만 나 할 말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더라면,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그 자리에 임재케 하셔서 예수님이 자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 하면서 예수님이 그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할 말을 다 하셨더라면,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참 불의를 당해서 예수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불의를 해본 적도 없으시고 불의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시고 100%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를 경험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예수님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걸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참 곤혹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말들, 가보지 않았던 장소들, 그런 곳에 내가 한 번만 간다 하고 한 번만 경험한다 하더라도 참 부대끼고 거슬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 자체가 불의가 아니시고 본성 자체가 너무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의가 되어주시고 완전히 불의한 상황 가운데 갇히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고 곤혹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입을 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불의 앞에서, 심지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불의를 당할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의 불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때로도 목회자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불의 가운데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를 찌른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그를 상하게 한 것은 빌라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빌라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유대 군중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빌라도는 대역입니다. 대역. 저와 여러분들의 대역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그 시기에 살지 못했으니 빌라도가 대신 그렇게 해준 것뿐입니다. 빌라도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가 단지 대역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을 시행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말씀 읽으시면서 빌라도를 욕하지 마시고 이 빌라도가 나구나, 이 빌라도가 나구나,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믿음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날마다 하루에도 10번씩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이 나구나.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세상과 거래하십니까? 세상과 얼마나 딜하십니까? 얼마나 때로 나 자신과 예수님을 저울질하십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악의 도구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빌라도처럼 우리가 거래했던 내 마음들,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교묘하게 거래했고 나의 유익을 구했고 나의 평판을 구했고 나의 인기를 구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영혼을 섬기면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나와 거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타협했던 그런 빌라도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불의한 나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정말 불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그런데 물론 정치 테러리스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대신 석방됩니다. 이것 역시 엉터리 재판이요, 불의한 재판 아닙니까? 바라바는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고 바라바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감옥에 가고 누가 풀려나야 되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있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저 흉악범인 바라바가 감옥에서 평생 동안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판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이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고 예수님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흉봅니다. 으이그 흉악한 것, 으이그 몹쓸 것,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으이그 바라바 때문에, 저 바라바만 없었어도 예수님이 저 고난, 저 고통, 저 수모 당하지 않으셨지. 그러나 저 바라바가 곧 접니다. 저 바라바가 곧 납니다. 바라바도 대역입니다.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있어 준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바보다 더 흉악하고 더 안 좋은 죄들 여러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말 못한 죄, 여전히 사람에게 말 못하고 여전히 숨겨왔던 죄들이 하늘에서는 다 열리지 않겠습니까? 공공연하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볼 겁니다. 내 자녀들도, 내 부모님도 다 내 죄가, 내가 이런 죄까지 있었구나. 아마 그때 진짜 숙연해질 겁니다. 진짜 바라바가 저기 있었구나. 바라바가 나였구나. 그런 수치의 심판이 아마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 수치가 다가올 때, 그 정말 모욕감이 우리에게 올라칠 때 우리는 무죄 석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처럼 나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이, 그 심판이 열릴 때, 나에게 선고가 내려지려 할 때 잠깐 저 박 목사의 죄를, 저 김 집사의 죄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였어. 내가 이미 담당하였어. 더 이상 들춰내지 마시오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고난 받으시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수치와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을
내가 져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이미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의롭고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의 불의한 재판, 이 재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며 지나갔던 그런 재판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중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이것이 군중의 소리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군중의 소리가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군중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참 모질지만 정말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무지한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좀 벌받아라. 너가 좀 고통당해라. 너가 좀 고난당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군중을 통해서 전달된 것 뿐이지 사실은 군중도 다 대역입니다. 대역. 하나님께서 정말 군중을 통하여서 너, 내 아들 예수, 너 진짜 미안하지만 좀 너가 그렇게 해줘. 십자가에 가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해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본인이 당하실 필요 없는 그 고난과 그 수모와 그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같은 나, 바라바 같은 나를 통해 나를 위해 고통당해 주시고 수모 겪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의라 생각되는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도 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함받으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받으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아주고 채찍을 맞아준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래 맞아 너 참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군요 감사해요 해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군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비할 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작은 고통이라도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대신이라도 작게나마 상해주고 채찍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돌이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절대 예수님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주고 맞아주고 상해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고난을 묵상하며 묵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 섬김에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묵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슬픔은 그냥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묵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상해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